세상을 보는 온전한 눈! 온전한경입니다. 4.15 총선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총선의 긴장이 풀리고 코로나19도 매일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와 교회 사이에 있었던 긴장 관계도 완화된 듯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에 온화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배에 개입하지 않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신호일까요? 그리스도인이 투표 등을 통해 추구했던 것은 그저 신앙생활의 안녕이었을까요?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는 기독 국가나 기독 정당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국가와 정당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온전한경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7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의 나치 정권은 자신들의 민족성이 우월하다는 이유로 유대인에게 폭력과 살육을 자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독일의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시 독일 교회는 루터의 두 왕국 이론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통치가 있다. 세속 지배권 아래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 왕국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때문에 교회 밖의 일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과연 루터는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요? 사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시기에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떨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세속적인 지배권에 맞서 싸우라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두 왕국 이론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독일 교회가 두 왕국 이론을 이용해 불의한 나치 정권을 외면하고 있을 때 독일 고백교회의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의 양심과 바르멘 선언의 내용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한다. 우리는 국가가 특별한 위임을 넘어서 인간 생활의 유일하며 완전한 질서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그래서 결국 교회의 임무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짓 교리를 부정한다. 본 회퍼 목사님은 정의롭지 못한 나치 정권에 끝까지 맞서 싸웠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두 왕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뜻과도 같은데요. 칼빈은 구분된 이 두 왕국의 통치는 반대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한쪽의 통치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존 미국 최고의 기독 철학자로 평가받는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주장을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루터, 칼빈, 보네퍼, 월터.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힘내봐요.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낳는다 했으니까 참고 조금만 더 들어보는 거 어때요? 그래요. 일단 들어볼게요.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권위를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무언가를 행하는 도덕적 권위를 뜻하는 수행 권위,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받아 얻게 되는 지위적, 제도적 권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중에서 지위적, 제도적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로마서 13장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 즉 부여하신 권위를 가진 게 정부라는 뜻인 거죠. 하지만 국가, 정부와 같은 권력은 단순히 통치하는 권세만 부여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로 보응하고 대중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즉, 사회의 불의를 제어하고 정의를 확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부여하신 임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아니 심지어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길로 접어든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 즉 성경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것에서 어긋난다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두려워 말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총선이 마친 뒤 교회를 조여오던 압박이 느슨해진 것으로 교회는 만족해선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국가는 교회의 우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정부는 진리이신 말씀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에 지금 잠깐 정부와 교회 사이의 관계가 느슨해진 것은 어쩌면 폭풍 전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곧 다시 미움받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죠.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를 소망이라고 단 한 번도 말해준 적 없는 세상은 앞으로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더 미워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차별금지법을 통한 성평등에 대한 요구, 생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주장되는 무조건적인 낙태천선과 같은 사안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되는 기준으로 품고 분별할 수 있는 눈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진리인 성경의 가치로 진영을 뛰어넘는 복음의 소망으로 분별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